서울 중고등학교 4곳 중에 3곳이 코르셋 교복 벗는다라는 제목으로 10월 1일 날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4곳 중 3곳이 코르셋 교복을 벗게 되었고, 또 9곳 중에 8곳 이상이 두 발을 자유화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미 빨주노 초파하는 건데요. 저희도 학칙은 있는데 빨주노 초파 하나 보고 저희는 배제만큼만 집회에서 뭐든지 입을 수 있습니다. 모든 동아리가 모든 자기 티셔츠와 잠버를 야구 잠바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교복이 형이 배조고등학교 출신이면 한 30번이 교복이라고. 왜냐면 배제만큼만 지키면 됩니다. 어디에 등판, 어깨, 허리 어디든지 있으면 잡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공립학교에서도 이렇게 자유화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 기사에 신경을 쓰이고 주목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코르셋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기사에 되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코르셋이라는 단어를 교복이라는 단어에 수식어로 붙이는 순간에 교복의 의미가 되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코르셋은 아시겠지만 19세기 때부터 여성의 몸매를 보정하는 옷으로 사용한 그런 옷이죠. 그래서 지금의 현대 의미에서는 조금 많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교복이라는 단어에 코르셋이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수식어로 붙으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코르셋이라는 단어를 듣고 있어서 교복은 전 근대적인 거고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고, 때문에 이제 교복은 전 근대적이고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말을 앞에 코르셋이라는 단어로 설명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코르셋이라는 단어가 이 기자가 코르셋이라는 단어를 수식어로 사용하는 순간에 이미 그 기사는 더 이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코르셋이라고 얘기하는 그 수식어가 가져오는 의미가 되게 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마땅히 없어져야 될 것,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 기사와 또 대립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다움 단어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를 찾아보니까요, 학생이라는 단어를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를 총칭하는 개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상상하겠지만 우리 나이가 있으신 분과 나이 없으신 분 이렇게 나눴고 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우리 서울 여상 집사님 계셔가지고 학생다움이라는 단어가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특성화고등학교는 서울 여상을 닮아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특히 학생부 선생님들은 서울 여상을 닮아야 된다고 되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서울 여상이라고 얘기한 게 지금 많이 낮았는데요. 집사님 계실 때 아마 그 검은색 구두 꼭 신어야 돼요. 학생화라고 얘기하는 검은색 구두 신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학생다움이라는 게 지금 많이 낮았어요. 근데 양말을 3cm야 카라 양말을 신었어야 되고요. 그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거의 그렇긴 한데 그 학생들은 늘 구두를 신고 다니고 카라 양말을 신고 다니고 카라 양말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건가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접어서 신는 게 접어서 신는 게 양갈래머리. 네, 양갈래머리. 양갈래머리도 3개. 네. 3번 짜고 그다음에. 네, 저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게 하시죠. 그걸 학생다움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여전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예리형도 엄청 쓰는데 예리형. 그래요? 조금 같은 머리 잘 스포츠다. 그러니까 학생다움이라는 단어가 지금 다 뱉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도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다움이라고 얘기하면 머리 스포츠를 감아야 돼서 우리 땐 말도 못했어. 저희도 한 머리 앞머리 3cm 이런 기준에서 이렇게 끌어내려가지고 3cm 눈썹이 닿느냐 안 닿느냐가 되게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마가 넓은 애가 저격도 진짜 엄청 유리하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마가 넓은 아이들은 머리가 되게 길거든요. 그래도 안 닿아요. 근데 이마가 좁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머리가 닿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일들도 당하고 있었는데, 학생다움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다 생각하시죠? 우리가 학생이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 뭐 하여튼 하여간 뭔가를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학생다움이라는 단어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내면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학생은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다, 미성숙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겠죠. 2014년도에 찾아보니까 학생은 학생답게 뭐뭐 합시다 라고 그 괄호치기 하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면서 외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아수나로라는 청소년 단체가 있었는데, 그래서 14년도에 낸 걸 보니까 포스터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학생은 학생답게 자유로운 머리를 합시다. 학생은 학생답게 개성 있는 복장을 합시다. 학생은 학생답게 잘 쉽시다. 학생은 학생답게 체벌 폭력을 거부합시다. 학생은 학생답게 학교 규칙을 잘 바꿉니다. 라는 이러한 거 있더라고요. 여기 활동가가 인터뷰한 걸 들었는데, 학생들은 억압적인 학교 분위기 속에서 통쾌함을 느끼며 당연시됐던 학생다움의 의미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기성세대라면 그가 해왔던 말들을 역설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일종의 충격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캠페인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프레임 이론으로 얘기하면 100% 실패한, 100%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 머릿속으로 다 생각을 조금씩 학교 다닐 때 되게 이거 불편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학생 다음이라는 게 조금씩은 불편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프레임이 너무 세기 때문에요. 이 정도의 그 단편적인 이야기는 되지 않고요. 학생 다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프레임 이론으로 얘기하면 아주 결정적인 실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생 다음이라는, 학생은 학생답게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gat혀있는 사람들은 뒷얘기는 하나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 학생은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읽을 때 이게 되게 괜찮은 얘기다 무섭긴 했지만 사실 머릿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의 옛날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은 이랬어야 됐어 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무의식적이고, 그리고 되게 신나서 얘기하셨잖아요. 학생다움이라고 얘기하는 단어, 이제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다,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콜셋이라는 단어를 쓴 첫 번째 기사는 되게 성공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 기사를 다 읽지 않아도 콜셋 교복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콜셋이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벗어야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우리한테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면, 학생다움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기존에 지금까지 왔던 프레임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단편적으로 외치는 거죠. 이런 거 보면 별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이 예를 들면 하나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저를 설명할 때 제가 이제 아주 진보적이진 않지만, 학교에서 그렇게 진보적이진 않지만 저도 예의 되게 강조하는 편이라 그렇진 않지만, 제가 저를 설명할 때 저는 어떤 보수적인 어떤 사람, 박성중은 보수적인 어떤 사람이 아니다, 뭐 학생부장이 아니다 라는 설명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학생부장이 같은 성격이 아니면 어떤 성격을 가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왜 박성중은 학생부장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라고 얘기한 학생부장의 이미지, 그 프레임이 너무 강해서 저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학생부장의 프레임에 갇혀서 저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게 이 프레임 이론에 대한 프레임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엇이나 설명할 때, 난 박근혜 같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문재인 정권에서 뭔가 설명할 때 문재인은 박근혜 같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그럼 이 프레임 이론으로 얘기하면 별로 적절하지 않아요. 그럴 때 정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단어를 만들어서 설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조지 레이코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쓴 프레임 전쟁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프레임 이론, 프레임 전쟁이라는 책도 있고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도 썼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무슨 생각했는지 아시죠? 코끼리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한 번도 코끼리에 대해서 올해 동안 한 번도 코끼리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제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코끼리가 다 돌아다니고, 아마 이 설교 끝날 때까지 코끼리가 돌아다니시죠. 제가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설교 끝나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코끼리 생각하고 계시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언어학과 교수입니다. 이 언어가 어떻게 생성되는가라는 걸 연구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제시해서 그 언어를 분석한 재미있는 철학자이자 꼴통 민주당 지지자. 저는 개인적으로 레이코프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프레임 이론을 가지고 자기 미국의 정치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이야기할 두 책입니다. 의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의사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다 자동적으로 병원이라는 단어가 그 연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그 학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학생이라는 단어도 이미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 안에는 교복이 있어요. 일단. 그 안에 교복이 있고요. 심지어 교복을 입지 않은 저희 세대 중에는 교복을 입지 않던 세대들도 있고 저희 윗거인 것 같은데요. 한 1, 2년 위에 선배들 저희까지 교복을 안 입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복이 너무 세기 때문에 다 교복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교복에 대해 자기가 교복을 안 입었다고 얘기하더라도 그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사복을 입었습니다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단어는 이미 교복이라고 얘기하고 프레임 안에 갇혀있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어떤 언어가 들었을 때 떠오르는 뭐 어떤 체계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의사하면 병원, 학생하면 학교 이런 것들을 레이코프는 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인지 언어학적 설명을 해서 언어의 습득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언어가 어떻게 습득되냐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의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의사가 속해 있고 연결되어 있는 병원이라는 단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조금 부정적인 사람들은 의사하면 또 그 주사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 병원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 가기 싫어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병원에서 사탕 얻어먹었던 사람들은 또 병원 가는 거 되게 어색해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이런 의식들 또 환자, 간호사, 병실 이런 병원이라고 얘기한 체계가 의사 안에 가로치기로 다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 이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게 함정이 있죠. 특정한 언어를 듣는 순간에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그 단어의 의미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의미를 따지기보다 고정되어 있었던 예전의 무의식적인 것들이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뭐 하나 이 프레임을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박성중은 의사라고 얘기한 그 단어 대신에 박성중은 고소득자라고 얘기하는 그 프레임을 바꿔버리면 여러분 고소득자라고 얘기하면 또 어떤 생각이 들죠? 믿어지지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정답. 고소득자는 뭐 세금 탈루 뭐 이런 생각. 제가 부정적인가 봅니다. 제가 부정적인 게 많아요. 저 고소득자면 세금 탈루가 먼저 생각이 나니까. 그렇죠. 뭐 한 달에 325원 월급으로 받는 사람과 3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프레임 이론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예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무리들이 있잖아요. 예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 무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하는 문제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가 비판하는 장면을 보면 마가복음 12장 14절이 어떤 성서에는 없고 어떤 성서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14절을 보면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위선자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 목사들은 심판을 안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왠지 아시죠? 저희는 기도를 길게 할 수 없습니다. 뭐 기도하실 수 있는 목사님 계세요? 아멘.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하여튼 무서운 심판의 날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제 일부러 기도를 길게 하는 거죠. 이런 일들. 예수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라고 얘기하는 걸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위선은 하나님을 향한 위선이었고 이웃을 향한 위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 경건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했던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고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가난한 이들의 재산을 빼앗는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가 비판하고요. 그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자주 모의를 하게 됩니다. 그 모의 중에 하나가 오늘 또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이미 냄새가 나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말 궁금한 건 뭐냐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고질문 얘기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낚시 전문용어로 밑밥을 빤다고 얘기하죠. 밑밥을 아주 장황하게 선생님이 신실한 분이고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는 분,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만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칩니다. 라고 얘기하면 밑밥을 깔고 시작하죠. 냄새가 처음부터 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중요한 말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시대의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죠. 그 당시는 이스라엘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최소한 3종류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어떤 황제에게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으니까 황제에게는 그 당시 수입의 15% 정도를 황제에게 세금을 바쳤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세. 지방세는 오늘도 사용하는 단어네요. 지방세. 그 지방세라고 얘기하는 거, 그 로마 황제가 세운 분봉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헤로드 왕에게 내는 세금이 또 20%에서 35% 정도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바치는 세금이 또 10%에서 20%.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수익에 3종류의 수익, 식민지 사람으로서 내야 되는 것, 그리고 분봉하게 내야 되는 지방세, 그리고 성전 제사장들한테 내야 되는 세금까지 포함하면 70% 정도 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농사 지신 우리 과수원집 아들님 저기 들어오시고 저희가 이제 그러고 나면 내년 농사를 줘야 되잖아요. 지금이야 모종을 할지 모르지만 예전에 다 남겨둬야 되잖아요. 저희 예전에 시골집 생각하면 옥수수 다 매달아놨었는데 그 씨앗 때문에 매달아놓잖아요. 근데 그 옥수수가 그러니까 남겨야 되는 게 한 20%.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처음에는 자영농이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식민지 이후에 자영농이 아니라 이제 지난번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시장 바닥에서 일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르는 장면 나오잖아요. 한 대나리온 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시장통에서 아무것도 없이 할 일 없이 놀고 있었던 이유를 보면 이 사람들이 많은 숫자들이 자영농이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팔아서 노예 같은 살고 농노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식민지 백성, 자기가 수익의 10%만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그 상황에 대한 이해 있잖아요. 세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에, 황제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에 그 분노했던 거죠. 황제에게 바쳐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질문 속에는 엄청난 분노라고 갈릴리 로마 식민지 제국의 사람으로서, 식민지민으로서 그 민중들이 얼마나 이 프레임 보이지 않는 가로치기에 어려움들이 그 안에 녹아있다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에 걸려 넘어지긴 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수님 또한 그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로마의 동전이죠.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는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라고 얘기하는데 빵 한 12개, 14개 정도 되는 이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데나리온에 있는 글자를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세금이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그리스어로는 캔소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세금이라는 단어는 캔소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로 가면 센서스라는 단어로 바뀌고 오늘 우리가 센서스라는 단어가 인구조사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세금이라는 단어가 인구조사라는 단어가 세금이라는 단어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세금을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구조사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 인두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한 사람 머리의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그게 센서스라고 얘기하는 인구조사의 캔소스라는 그리고 그것을 내는 화폐가 로마의 동전이었던 데나리온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데나리온이라는 단어를 민중들한테 보여주는 순간에 이게 로마 제국에 난 식민지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이 식민지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한다는 얘기하는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럴 때 예수가 그 동전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동전에 있는 그 글자를 읽어줍니다. 이 글자에 뭐라 써있냐면 티베리우스 케사르 디비 아우구스티누스 필로스 아우구스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케사로 황제란 뜻이고요. 아까 필로스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디비는 이제 디바인 뭐 이런 단어의 원원이 되는데,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저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적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신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동전에 써 있는 거죠. 그 뒤에 동전에 그 뒷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폰티펙스 맥심, 맥심 커피, 요 맥심이에요. 맞아요. 대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맥심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는 뭐라고 쓰냐면 대제사장, 이 황제가 대제사장이고요. 앞면에는 신의 아들이다. 어디 많이 들어봤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옛날 로마 동전에 쓰였던 황제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빌려와서 기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이 안에 있는 프레임에 있잖아. 너가 가지고 있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그게 거의 하루치 품삯 이 정도만 생각하지만 그 동전이라는 것은 야, 너 이 동전 쓰는 사람들은 식민지 제국의 사람들이야. 너네들은 복종해야 돼. 넌 이거 세금을 내야 돼. 그리고 황제는 신의 아들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대제사장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꺼내는 순간에 분노할 수밖에 없고 딱 듣는 순간에 아까 우리 학생당 듣는 순간 교복 생각나는 것처럼 저 밑에서부터 왠지 모르는 분노 대나리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디도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깃백이라는 단어, 되돌려준다는 얘기가 되게 강한 얘기를 사용하는 그리스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번역을 여기 보면 그냥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어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보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쓴 예수의 표현이라면 돌려줘버려 라고 얘기하는 거 훨씬 더 가까워요.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줘버려 라고 얘기하는 거에 훨씬 더 가까운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거부하겠다라고 얘기하겠죠. 이 동전이라고 얘기하는 데나리온이라는 동전 안에 있는 프레임들 있잖아요.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야. 내가 가져온 거 아니야. 내가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데나리온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 황제가 그거 있잖아요. 이 프레임을 나한테 씌운 그 프레임들 원래 나한테 줬던 그 프레임을 주었던 강요했던 사람들한테 다 돌려줘버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프레임 쓰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다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줘버려. 그리고 너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경우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정확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학생이라는 단어 프레임을 아까 생각을 해봤는데 교복을 입어야 되고 여자친구 사귀면 안 되고 공부만 해야 되고 선생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 그러면서 레이코프가 우리한테 충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충고하냐면 프레임은 무의식적이다라는 것을 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생각했을 때 자기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부정적이든지 긍정적이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레이코프는 프레임이 무의식적이라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을 정의합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학생이라고 얘기하는 상식이잖아요.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저 밑에 깔려있는 체계가 우리의 상식을 만들어내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식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생각을 공유해가지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체제와 어떤 구조가 만들어낸 프레임들이 우리의 상식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프레임은 반복을 통해서 뇌 속에 이 주입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여기서 긍정적이긴 해요. 어떤 의미에선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서 또 반복을 한다면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상대편 프레임을 단순히 부정하는 것은 그 프레임을 오히려 강화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다 라는 프레임들은 오히려 그 프레임도 강화할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착각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이게 혹시 연세대학교 때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혹시 연세대 그건 아니에요.
뭐 아니요 체프레스 했습니다. 감신대 감신대 체프레스 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프레임 이론의 가장 큰 함정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유잖아요. 뭐라고 내가 생각한 이유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각한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프레임 전쟁에 보면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미국 사람들한테 그 걸프 전쟁 때 왜 전쟁을 하느냐고 질문했더니 거기에 생화학 무기가 있어서 전쟁을 했다. 그래서 다 쳐들어가가지고 아시면 이라크에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생화학 무기가 없었다라는 게 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 진리가 자유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라크 왜 공격했냐고 물어보면 하여튼 니들이 모르는 뭔가가 있어서 이라크는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처음에 아주 무서운 생화학 무기라고 얘기하는 게 이라크가 걸려 있으니까 이라크가 아무리 무죄인 뭐 팩트라고 얘기하는 진리가 밝혀져도 진리대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맨 마지막에 우리가 무당처럼 하는 말이잖아요. 그 아이 핑계대 그 학생에 대해서 프레임이 어떤 뭐 잘못된 프레임 쓰여져서 나쁜 학생이라고 어떤 게 되겠다면 그 다음부터 걔가 그걸 아무리 걔가 뭘 좋게 되려고 되게 애를 써도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욕하고 요즘에 사실 제가 조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프레임이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아무리 밝혀져도 제가 보기엔 이미 만들어진 프레임이 있잖아요. 몇십 명의 검사가 몇십 명의 검사와 언론이 만들어낸 프레임들이 주어진 프레임이면 그 팩트가 조국을 만들어낸 다시 원상 회복시키지 못할 거라는 생각. 이것도 정치적인 얘기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황제의 프레임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은 이렇게 우리가 두 왕국설 얘기하면서 우리는 뭐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의 세계에 동시에 속해 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를 동시에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윤리학자들도 있는데요. 예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새로운 프레임이거든요. 그 새로운 프레임은 뭐냐면 이제 다시는 너희들이 로마 제국의 수탈민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거에 매이지 말아라. 너는 몸은 정말 거기에 매여 있을지 모르지만 너네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몸은 진짜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 그 로마 제국 그런 생각들, 그런 프레임들은 다 돌려줘 버려라.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제가 한번 억지로 한번 써봤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동전을 가져와 봐라.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냐? 황제가 그려져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할 때 너네는 황제에게 속한 한 명의 황제, 로마 제국의 황제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강조한다면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거 좀 꼭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확대, 제 마음대로 해석하기로 하나님의 형상은 복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복수일 단수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도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황제의 형상은 단수예요. 한 명 황제에게만 소속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들의 형상이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들이 다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 만들어졌다는 것들. 우리가 특별한 그런 하나님이 다 각각 다른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길지 않지만 생각하게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프레임이 있잖아요. 우리들 시대에 프레임이 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은데 물론 어쩔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해요. 하지만 우리의 몸은 어쩔 수 없는 게 분명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세금을 내고요. 제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해야 되긴 하고 그렇지만 내 몸은 거기에 소속될 수 없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소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것 아닌 것들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프레임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 설교 준비를 할 때는 몰랐는데 PPT를 받고 알았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를 너무 잘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그거잖아요. 기존의 프레임들을 바꾸고 새로운 프레임들, 하나님에 대한 형식적인 신앙이 있었다면 실질적인 신앙으로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게 종교개혁이었다면, 오늘 이 종교개혁,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이 썩어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잘못 이야기하고 세상의 것들을 걱정하고 라고 얘기하는 이때에 그런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안에서 살기로 다짐하는 그 프레임들, 그 프레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임을 깨닫고 특별한 자신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서 자신의 프레임을 재구성해가는, 다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